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며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전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교회 절기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아주 거룩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이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증인이 되었고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은 교회를 살리며 성령은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뭐 하라는 거죠?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또한 그날을 우리는 또 맥추절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맥추절이 뭐죠?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날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그런 규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하는 개인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시브리어로는 르하우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퓨누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둘 다 바람과 영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불이 혀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혀, 이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강림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임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조급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리며 정녕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은 임한다라는 것이죠. 쟤들은 즉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뭐 했어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면 뭐 하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성령 없이 봉사하면 우리 모든 삶은 메마르고 또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일하면 결국 인간의 열심만 남게 되고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길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개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달만 비가 오지 않고 두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난리가 나죠. 모든 논밭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몇 년이요? 3년 하고도 6개월. 이것은 거의 모든 강물이 말라 비틀어졌고 땅이 갈라졌고 곡식과 물은 떨어졌고 가축은 쓰러져 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서 정녕 한숨만 쉬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은 적 있습니까?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놓으려고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제가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아세요? 간절하게. 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으면 들어가요.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원에 올라가 봤지만 하늘에 구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녕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게 되고, 정녕 하나님은 나에게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봐. 그렇게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라고 우리의 믿음이 저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만에게 말합니다. 2번 올라가 봐라, 3번 올라가 봐라, 4번, 5번, 6번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정녕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를 내려달라는 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령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리고 물이 없어 갈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달라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7번째 사원이 올라갔다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정녕 그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서 말합니다. 아,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뜨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거 보고 큰 비가 내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집채만한 구름이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비를 내려 안 내려요? 그 구름으로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딱 떴어요. 그때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저 구름이 뭐가 될 것을, 큰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엎고 큰 비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그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민성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 기도가 공수표요, 허공을 때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간절하게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해졌고
정령 두려움을 떨쳐르며 그 문을 닫았던, 걸어 잠갔던 마가의 다락방을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정녕 우리가 서두른다고 뭐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녕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의 단비를 반드시 분명히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다림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길 원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은 습관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은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뭐한 거예요?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서 2장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이 성교적 언어의 방언이라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영적 언어의 방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정녕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이 더욱더 구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역의 은사도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령 억눌렸던, 그리고 침체됐던 내 영적인 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능력들이 이 영적 방언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짧을 때, 뭐 할 때요? 기도가 짧을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방언은 그런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방언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성교적인 언어의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또한 이 이방인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메대인, 바데인, 예굽 사람, 본도와 아시아 사람, 로마 사람 등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각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뭐 했어요? 들었다는. 이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를 정녕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습득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무슨 출신이었습니까? 어부 출신, 또한 세리 출신, 각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그 당시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와 각 제자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했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가만히 보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희한하게 한국에 있을 때는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그 언어를 습득하는데 유독이 빨리 습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필리핀에 가 있는 이인구 선교사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어도 잘하고 필리핀어 따갈로도 지금 잘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아닌가, 그죠?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우리 김진난 선교사, 이번에 수요일 날 가서 같이 선교 보고도 받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한 특별히 안수 기도를 요청해서 그 사진 봤죠? 그것처럼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힌두교가 심하고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탄압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때로는 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붙들려 가서 정녕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뭐예요? 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인도말을 유창하게 너무 잘해요. 인도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인도의 최고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뭐를 주세요? 이 언어를 주셨다는. 근데 이들을 내가 잘 알잖아요.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갔더니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해.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더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절에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또한 많은 이 순례객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주장했더니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말도 서툴고 그리고 어눌할지라도, 믿음이 흔들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광민의 성들에길 축원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부담을 갖고 두려워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든 예수를 위해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웃이 그 떨리는 모습으로 정녕 어눌한 말로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함께 갔던 그 여집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능력 있네요. 뭐가 있다고요? 능력 있네요. 여러분, 말도 서툴러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주고 예수를 전했을 때 그 환자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여집사님 뭐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사님 능력 있네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던졌습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잖아요. 말 주변도 없고 그리고 쭈삣거리고 그랬던 분이 말을 전했는데 그 환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을 활용해서 그 집사님의 입을 주장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집사님을 사용하신 이유가 정녕 그 집사님은 늘 뭐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그 온누란 말을 전했고 정녕 부족한 말 못하는 그런 말로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환자분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적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전할 때 정녕 담대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라면서 뭐예요? 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절에 보더라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은 뭐예요?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들이 뭐 했다는 거요?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조롱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술 취한 사람들의 비유를 하며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그리고 복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증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열매 맺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하려고 막 할 때 그게 우리가 낙심되고 쓰러지는 그리고 좌절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전하는 그리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우리가 이 걸음을 주면 정녕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생애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 정녕 예수를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면서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정녕 나타나면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정녕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 뛰어가는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뭐 했죠?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붙잡아 감금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역사하신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 그런 종교,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 자기 앞에 나타나서 핍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이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떡합니까? 그는 깨어졌어요. 부셔졌습니다. 자기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을 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배설물은 다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령 배설물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머리끝도 가슴까지 꽉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령 예수를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바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령 핍박하던 자에서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전염병이 돌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환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자밥으로 찢겨 죽는데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광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